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시간을 통해 더 자유해지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와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요셉에 대해서 또 요셉의 꿈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사실은 이제 결론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장면은 특별히 요셉이 어렸을 때 편애를 받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또 미움을 받았는지 성경이 여러 차례 미워했다, 더욱 미워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존재만으로 미움받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냥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밉고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누구에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할까?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건드리고 또 그렇게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되게 속상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또 때로는 나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되게 억울하죠. 요셉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미움 받는지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요셉이 특별히 본인이 스스로 남을 악하게 하거나 해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편애를 받았고 좀 눈치가 없었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누렸던 것, 채색 옷을 입는 건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누렸던 것,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또 오늘 꿈 이야기들도 그렇고 뭐 특별히 나쁜 말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오늘 재밌는 장면이 형들이 잘못하는 거에서 고자질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5절에 보면은 그 고자질하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형들한테 내 꿈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거 다 맞는 말 한 거고 없는 말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더 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요셉을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미숙한 시절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지금 이걸 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난 맞는 말 한 건데 없는 말 한 거 아닌데 옳은 일을 한 건데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요셉을 보면서 저렇게 사회성도 없고 또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는 지금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나중에 만들어갈 모습을 보시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뭐 성경에 누구 어떤 인물을 닮고 싶으냐면 요셉 닮고 싶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모습을 닮고 싶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요셉의 나중의 모습을 닮고 싶은 거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모습을 닮고 싶은 걸 텐데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요셉의 시작은 참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또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린 사람일수록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 그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어린 사람입니다. 근데 리더라는 사람의 가장 큰 성품은 필요한 덕목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그 마음이죠. 최고의 리더가 가져야 될 성품은 이런 나를 따르는 사람, 내가 이끌어야 될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내 마음에 품어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리더가 가져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리더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이 성품을 결국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랜 시간 거쳐서 연단의 과정을 겪어 가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형들의 마음도 알게 되고 정말 종처럼 지낸다는 게 뭔지도 알게 되고
그냥 존재 자체로 태어나기를 부족하게 태어나는 그 수많은 종들의 그 국적의 차이에 따른 그냥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다 겪어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귀 기울이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그 이야기는 앞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들 통해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리더가 정말 된 요셉의 모습은 억울했던 형한테 막 억울함을 푸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형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요. 또 그 시간들을 잘 지내다 보면은 그때 그 나의 이 연약한 그때는 나만 옳았고 내가 맞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고 이런 과정을 겪고 하나님이 성숙하게 하시면 깨달아져요. 그런 어린 나를 오히려 그때는 내가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품어줬던 거고 기다려줬던 거고 나를 받아줬었구나.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부족했던 사람들이 연약했던 사람들 어렸던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 갑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참 옛날에는 억울한 게 너무 많았어요. 왜 이렇게 성도님들이 내 마음 몰라줄까? 전 주로 청년 사역을 했으니까 대학생 사역. 야 진짜 내가 이거는 내가 너희들을 내가 니네 부모도 못하는 걸 내가 한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내가 다 억울하고 다 내가 좀 속상하고 막 네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컸거든요. 근데 좀 자리를 떠나서 제가 돌아보면 다 미안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야 그때 나도 되게 어렸었고 참 나밖에 몰랐었고 내가 참 센 사람이었구나. 내가 참 말도 참 험하게 했고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상처 주는 말들을 이렇게 쉽게 했었을까. 참 나를 받아준 게 고맙고 날 이해해 준 게 고맙고 날 기다려 준 게 고맙고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성숙시켜 가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함이 다 풀리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 억울함보다 그 뒤에 있는 미안하고 고맙고 내가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보다 내가 상처 준 사람들이 더 많이 기억이 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 뒷부분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거고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꿈 얘기를 막 해요. 참 근사한 꿈이에요. 근데 참 때로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시기하는 마음이 나왔다 그래요. 형들한테 시기하는 마음, 더 미워하게 되는 마음. 근데 차라리 저희 이 꿈에 대한 이런 그 예지몽이라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 좋은 꿈에 대한 이야기들, 미리 인생을 보여주는 이야기들 보면은 차라리 세상적인 게 더 인간적이고 좋은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김유신의 누이 보희랑 문희의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언니 보희가 꿈을 꿨는데 좀 민망한 꿈을 꿨어요. 그거를 이제 막 고민해서 동생한테 나눴더니 동생은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좋은 꿈인데 내가 언니 내 비단을 내줄 테니 그 꿈을 나에게 파르시오. 그게 뭐냐면 나중에 김춘추의 그러니까 왕비가 되는 왕이 될 사람의 아내가 되는 그런 꿈이었던 거예요. 이런 이제 삼국 유사에 나온 얘기지만 세상의 꿈은 차라리 좋은 꿈은 이렇게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이 교훈이 뭐냐면 기회는 잡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런 이제 세상적 교훈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꿈을 보면은 이거는 정해진 것 같아요. 결정론적이에요. 이미 왕이 될 사람이 있고 국무총리 될 사람이 있고 또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다 결정된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이건 불합리하고 누구는 그렇게 왜 좋은 꿈을 가지고 태어나고 누구는 왜 이렇게 근사한 비전을 가지고 태어나고 왜 나는 그냥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오히려 이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항상 누군가는 5달란트 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2달란트 주기도 하고 누구는 1달란트 주지만 분명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 그냥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5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5달란트에 분명히 그 사람이 그것을 잘 남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준 거고, 또 그만큼 남기기를 원하는 거고, 그냥 자기 삶에 주어진 만큼 하나님은 찾기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다 거두시는 것들이 또 있다는 거죠. 받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 그 받은 만큼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드려야 될 그만큼 감당해야 될 인생의 무게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만큼 받아서 죄 짓지 않고 끝까지 내가 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걸 지혜롭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늘려가면서 그렇게 잘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그렇게 가지면 나도 그만큼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무조건 많이 갖는다고 해서 그 인생의 무게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다고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내 아들을 오른편에 또 왼편에 이렇게 놔주십시오 하고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내가 마시라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과 어머니는 뭐라 그래요? 네, 저희가 마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수제자인 베드로도 감당이 안 되는 일인데, 날 배신하고 도망가는 일인데, 너희들은 항상 내가 주는 사명에 그 혜택, 좋은 것만 보고 난 감당할 수 있다 얘기하지만 막상 그 사명의 무게, 그 자림에 갖는 그 무게를 안다면 쉽게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늘 강조하고 계세요. 예루살렘 성 들어갈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근데 십자가 자리에 가면은 야, 이건 정말 내가 죽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때 내가 돈이든 권력이든 아니면 내가 무언가 하나님 나도 저 사람 같은 좀 좋은 꿈 주면 안 됩니까? 라고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반지의 제왕이란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반지가 있습니다. 절대 권력의 반지. 근데 그때 골룸이라는 그 사람은 그 반지를 주웠던 임자인데 그 반지를 갖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 자아를 잃어버리게 돼요. 완전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데 그걸 몰라요. 자기가 괴물로 변하는지도. 나에게 적당한 복을 얻는 것이 가장 나답게 사는 길이고 내가 행복한 길이고 하나님께 주신 그 안에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모든 인생이 사는 그렇게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자칫 많은 걸 갖게 되고 많은 걸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번 것 같고 내가 이룬 것 같고 그게 더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나에게 참 위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각자 우리에게 준 꿈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특별한 꿈을 주셨다면 그거는 자랑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무게를 감당하라고 그렇게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줄 때 영광을 보여주시지만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겟세마네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만 봤으면 그런 일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십자가를 보셨기 때문에 이걸 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오히려 기도하는 것은 난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잔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것을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위대한 꿈을 주십시오. 크게 써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복 주셔서 하나님 리더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기 전에 그 꿈보다 더 먼저 가져야 되고 물려줘야 될 것,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습관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복도 감당이 안 되고 연단도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하나님과 통과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이런 상황 속에서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형은 시기했어요. 형들은 시기하는데 아버지는 기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시기는 나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에요. 이렇게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막 결혼을 준비하면서 너무 신나 있는 자매가 있어요. 막 이렇게 자기가 누구를 만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근데 대화하다 보면 꼭 그렇게 갑자기 나보다 더 큰 반지를 받고 나보다 더 막 좋은 결혼식장에서 결혼 준비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요. 결혼 이렇게 청년들이 많다 보면 그러면 그 순간 갑자기 그렇게 행복했던 얼굴에서 굉장히 비참한 얼굴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조금 이따 그 오빠가 나타나면 그렇게 초라해 보이고 미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나는 이 사람만으로는 행복했는데 옆을 보는 순간 내 자신이 갑자기 초라해지기도 하고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내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때로는 내 배우자에 대해 그럴 때도 있고 우리 부모님에 대할 때 그럴 때도 있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자꾸 다른 쪽에 눈을 기울이고 들으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 인생이 참 더 불행해집니다.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완벽했는데 순간 불행해지는 것은 그 시기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이 반밖에 없네? 반이나 있네? 그건 믿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참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게 나에게 필요한 만큼 늘 주시는 분이고 또 필요하면 또 주실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늘 아유 반이나 있네, 여전히 나에게 반이나 있네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늘 나는 이게 없고 저게 없고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똑같은 일을 겪어도 형들은 시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기억했다고 나옵니다. 아버지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도 기억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차이가 뭐였을까? 시기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 그거는 바로 이 말을 인간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들으면 아버지도 처음에 얘기는 해요. 내가 그러면 너한테, 내가 지금 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내가 너한테 절을 한다는 말이니? 순간 황당하니까 그러는 걸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말을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 기억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는 제 해석이지만 야곱은 자기의 이 경륜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거든. 자기가 뭣도 모르고 열심히 살다가 천사랑 씨름하고 깨지고 변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가 아둥바둥 막 살아오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시기로 했던 건 다 주셨고 그 과정 가운데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킨지 야곱은 알잖아요. 순간 하나님께서 욱하는 야곱에게 그 생각나게 하셨은 것 같아요. 내가 그래,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도 바꾸셨는데 우리 요셉이도 하나님이 바꾸시겠지,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는데, 고쳐 쓰셨는데 우리 요셉이도 고쳐 쓰시겠지.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안에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가지고 야 저런 사람이 무슨 리더가 되지? 아니 뭐 저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뭐 쟤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쟤는 그렇게 될 사람이 아니야 하고 우리는 한계를 지어버려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꿈을 우리는 믿지 않을 때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실 일,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런 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면요, 뭐 우리는 다 천국도 그렇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이미 천국은 우리 안에 와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 받지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빙이 됐죠. 된 거지만 동시에 우리는 비커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거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고 다 실수하고 살아갑니다. 저같이 짧은 인생을 살았어도 돌아보면 얼마나 지우고 싶은 순간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연륜이라는 게 쌓여가게 되면서 사람을 소망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너는 안 돼, 이건 안 돼, 저건 문제야, 이건 문제야 라고 말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 또 고쳐 쓰면 되는 거고, 다 하나님이 바꾸실 거고 변화시킬 것이고, 그것이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또 이 나라에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소망의 눈, 또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시기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억울함이나 원망은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또 내 인생의 그 상처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용서와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교만함과 억울함이 내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아버지 나를 만져주시고 내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또 나의 분노와 나의 억울함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또 나의 교만함이 끝까지 나를 망가뜨리지 않고,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의 무게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하나 더 쌓아두고 모아두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지혜롭게 관리하며 또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얻게 하는 정말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요셉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가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더 확산되고 있는데 또 미국에도 시위와 집회 등으로 인해 확산의 위험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회적 거리를 잘 지키는 그런 시민들 되게 해주시고 또 의료인들이 또 그 가정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 시간을 버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이 상황이 계속 오래된다면 버틸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이 환경 가운데 아버지 너무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억울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인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또 이 일로 인해서 아무리 지치더라도 다시 한번 의료인이 된 사명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정말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켜야 될 그런 원칙들을 잘 지키게 해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빨리 또 백신도 개발될 수 있도록 이 사태가 빨리 종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 과정 중에 힘든 자들에게 가서 위로와 또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